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뭘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네,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데는 마가의 공로가 지대한 거죠. 마가는 그의 책 첫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 그들이 쓴 책도 우리는 모두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복음이라는 말은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거나 혹은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종말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행위, 변경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 행위, 이런 의미로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전해주는 매우 기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마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변화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기술입니다마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복음으로서의 예수님의 삶, 그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지 오늘 대강절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예수님 입던 옷까지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광채, 찬란한 빛, 이것은 예수님이 눈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서의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끌어다가 소개를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특별히 강조한 복음서라고 누가 물으면 마가복음, 그러면 정답이에요. 마가복음의 전반부 8장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끌어다가 모은 이적 이야기 중심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그 독자가 유대 밖에 로마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예요. 당시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신적 인간이라는 사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이 신적 능력은, 신적 인간은 초월적인 세계와 통하는 사람으로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초월성을 과시하는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 신적 인간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같은 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팽배해 있죠. 점을 치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혹은 막 구술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무슨 신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도요, 다 그런 전통이 배어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당시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 강조되던 신적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달리다군 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에바다 하니까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10명이 떠나가고요,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게 하고, 물 위를 걸으세요. 마가는 이런 이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 지혜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반인을 주어로 해서는 쓸 수 없는 동사 아니에요? 귀신을 꾸짖다니요, 바람에게 명령하다니요. 이건 신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나 설교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전합니다. 마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앞에서 다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신적인 인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적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오늘 9장 변화산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고요,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니, 이거야말로 신적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이런 신적 인간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 소위 침묵 명령, 예수님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해보세요. 1장에서 3번이나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하니까 야! 얘기하지 마. 베드로가 살던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가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경험한 그대로를 다 이야기해라. 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잠시 동안만 좀 봉하고 있어, 입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신적 인간 이외에 무엇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내 모습을 온전하게 나타내기엔 다른 무엇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환당하는 종이에요. 순환당하는 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러고 보니까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내가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가 위하려고 했던 사람들부터 거부감을 표현하는 말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큰 싸움을 벌여서 아주 큰 승리를 얻으면서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쳐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 이제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모세나 엘리야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아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엘리야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중보자로 살지만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가 보인 이적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마는 거절당하는 중보자, 그 거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못 박으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과 능력의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습니다. 참혹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이 혹이라도 그의 얼굴을 보게 될까 봐 눈을 가리고 얼굴을 돌립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얼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둘 중에서 마가는 뭘 더 강조할까요? 좀 어렵죠. 마가가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 얼굴 중에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 이렇게 부릅니다.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 긴 서론이란 바로 예수님이 8장까지 행하신 이적들을 쭉 모아놓은 그 이야기들을 서론이라 그래요. 서론. 그러면 본론은 뭐예요? 본론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 이게 마가복음의 요약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에 비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왕의 복음서, 사자복음서. 오늘 보는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마가복음은 소예요. 예수님 힘이 엄청 세죠. 엄청 힘이 셉니다. 근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자기 살을 나누십니다. 내 살을 받으라.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 알아?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막강한 힘과 능력을 지닌 분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난 다른 사람에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망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빛과 생명으로 끌어내는 출구의 자리입니다. 출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무덤에 갇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통당하는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기력함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렀다고 되냐 오늘.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남다르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로 앞 8장, 마가복음 오늘 바로 앞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예수님에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8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다음 10장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죠.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실 때 우리 두 형제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아주세요 라고 은밀하게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무지했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계속 강조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도 뭔지 깨닫지 못하더라. 마지막에 다 도망치더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2절이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바로 6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6일 후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또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죠.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오늘 말씀은 다 객관적인 진술인데 이 글을 쓰는 마가의 주관적인 해설이 한 구절 들어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지금. 마가복음은 아주 확연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구분합니다. 전반부 8장까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 후반부 예루살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다 모아놨어요. 후기 예루살렘 사역에서는 단 하나의 기적 이야기도 없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온통 기적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딱 하나,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 두 사역에 전환되는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8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그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9장의 변화산 사건. 후기 사역으로 전환되는 중간에 초기 사역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8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른다고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나를 따를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부진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불화한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형통하게 탄탄대로로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더러웠던 죄가 깨끗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에게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영광과 능력, 권세를 너희가 믿는다고? 아직 조용해야 돼.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너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아직 나를 안다고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삶, 다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성격이 급해서 화를 냈어 라고 먼저 사과하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라면 그게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고 얼마나 내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든 간에 No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제 돈을 쓰십시오 라고 내 지갑, 내 통장을 열어놓으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잠깐의 짜릿한 성적 쾌락보다는 맹물 같은 거룩과 순결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마가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순환당하는 종. 이 종이란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배경을 가진 단어입니다. 고난받는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탁받은 신적 존재, 그게 바로 인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종으로서의 순환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그 인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고 계셨어요.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이어지는 다시 살아남, 부활, 그 순환 속에 나의 섬김, 나의 내려놓음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동안은 신문 받는 동안에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니까 바로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이 순환과 죽음, 섬김과 십자가는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것은 곧 영광스러움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섬김, 종의 삶이 영광을 이루는 관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강절 둘째 주,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요약한 제목이죠. 인생을 섬기시는 종 예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인생을 섬기시는 종 예수. 한 번 더. 인생을 섬기시는 종 예수. 그러나 저 섬김이, 저 종의 삶이 예수님으로서는 이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이 뭔지도 모른 채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다만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 보상받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믿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이나 뭐 별거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결국 보면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수단이야. 신앙과 욕심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에 가면서 수영복 챙겨야지, 수영복. 그리고 수영복 입고 올라가는 것 같아. 아니면 저 바다에 수영하러 가면서 양털 혹은 털로 된 잠바 입고 그리고 바다에 수영하러 가자.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면서 침묵을 명령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신비를 몰라요. 우리는 이 신앙의 신비를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익숙한 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건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해.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회피하고 부득이하게 어쩌다가 반강제적으로 그 길에 들어서서도 그저 투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 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뭘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한다고요? 도망친다고요? 모른 척한다고요? 아니요, 내 삶에 채운다고요. 왜 그런 거죠?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차를 몰고 다녔는지 그런 거는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물으실 거예요. 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지쳐서 휘청휘청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태워준 적이 있느냐? 그거는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평 집에서 살았느냐?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집에 사람들을 얼마나 불러들여서 같이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칭찬하며 그렇게 서로의 삶을 격려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영양가 높은 영양가 관리를 잘하면서 음식을 먹었냐,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살아가면서 네 주변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느냐? 이건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사회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런 건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너의 인격과 너의 성실과 너의 사랑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느냐, 이거는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광과 성공을 누렸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를 지었느냐, 이건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부르시는 것은 좀 부려먹을 사람들이 없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 결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까지 네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거를 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장차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개를 팍 떨구고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희생과 눈물과 섬김으로 얼룩져야 할 얼굴 반쪽이 너무 반들반들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할 말이 없어요. 내 얼굴에는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겠죠. 제가 예수님을 반만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반쪽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죠. 영광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호호호 여기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과 서러움을 기꺼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대강절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의 주님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의 삶이 곧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믿고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의 주님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의 삶이 곧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믿고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큰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가지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왕 주님을 믿기로 했으니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우리가 이 용기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는 그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대강절 그 영적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